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감사의 수준을 알게 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10명의 나 환자, 옛날로 우리 문둥이죠.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 나 환자들이 막 온몸에 고름이 나고 그냥 뭐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뭐 별 아주 엄청 고통스러운 게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참 가정에서도 이제 버림받은 나 환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아이 세상에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모습, 그때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크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례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아니 9명 어디 갔냐? 내가 10명 고쳐줬지 않냐?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9명이 생각할 때는 뭐 가다 보니까 몸이 나으니까 뭐 우연히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침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약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나았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미쳐 들어간 거 하나 없잖아요. 근데 나았는데 우선 가족 만나는 게 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뭐 드릴 게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지만은 예수님은 그 9을 찾았어요. 사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뭘 드렸겠습니까? 구걸한 그 동전 몇 개 있는 거 예수님께 드렸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간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물론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세 절기인데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금 우리는 안 지킵니다. 폐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지요. 그러다가 해방된 날이 6월절이거든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압제를 받다, 일본의 압제를 받다가 나온 해방된 날이 이것이 광복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다. 그 나오는 날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문지방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건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심령에다가 바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에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마귀가 왕노를 하던 데서 통치권자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의미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날, 지옥에서 탈출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섬기고, 나무 위에다가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을 섬기고, 그냥 너무너무 귀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왕도 그렇고요, 왕을 보세요. 왕도 얼마나 그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이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랬죠? 옛날에 용 아니라 그랬다. 용.
용을 섬긴 거예요. 용왕. 그 다음에 옷은 용포라 그러죠. 또 눈물은 왕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또 의자를 갖다 뭐 용좌? 하여튼 뭐 다 전부 이렇게 용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용이 뭡니까?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왕비들도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을 많이 섬기고 아주 점쟁이를 옆에다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침략에 들어오는데 우리 마지막 그 왕비는 그냥 막 솥단지를 땅에다가 묻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상을 숭배해서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서 음란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더 나가서 요새 막 얼마나 요새 큰일 났습니다. 막 마약이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도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겨놓으니까 도로 그 더러운데 그냥 들어 넣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던 나라, 이 망해가던 나라, 사실 이 조선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서 그 이제 우리 사람이 개화가 된 거예요. 그냥 주인이 바뀐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마귀가 우리 마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뭐 헬로윈데이라 뭐라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그 귀신을 그냥 섬기고 귀신을 이 귀신 들어온다고 그냥 귀신 모양을 하고 어린 애들부터서, 이게 말하자면 개가 토했던 거 도로 먹는 거예요. 이게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루살이 인생 아닙니까? 하루살이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우주 중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지구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가 두고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데나리온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데나리온을 찾으려고 계속 찾다 밤새 해가지고 데나리온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데나리온 하나를 찾아가지고서 동네 사람을 다 초대에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기는 잃어버린 탕자.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탕자를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탕자를 찾은 그 기쁨,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 데나리온이 뭡니까? 데나리온에는요, 우리나라도 이 동전에 보면 왕의 형상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데나리온,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나이 먹고 이제 봄이 지나 여름 지나 가을 지나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나이 먹고 병들고 늙고 가는 것이 인생이야.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구나. 이대로 가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인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참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감사한 게요, 여러분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는데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건 비극이죠. 응?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은, 좋은 일은 물론 감사하지만 좋지 않는 일도 감사해요. 좋지 않는 일도 감사. 이게 믿음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 기도죠. 왜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좋지 않는 일은 좋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기가 감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지요. 맥주절도 뭡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맥주절.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외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저 광야에서 살 때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았어. 경험하는 거지. 옛날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열조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열조에게 물어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열조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이제 107편에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예배인 거 아세요? 감사가 예배예요. 보세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가 예배. 또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자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불완전한 예배예요. 감사가 있으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위대한 가정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410장에도 있잖아요. 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냥 그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그 집안에 자기 아내와 세 딸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내는 살아남고 딸 셋이 죽었어. 근데 거기 가서 그 남편이 현장에 가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시가 떠오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없지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감사예요. 모든 게 감사. 입술이 감사가 돼야 돼. 감사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구남매를 아버지가 낳았는데, 옛날에 둘째하고 셋째 형이 6.25 사변 그때는 뭐 바가지에다가 밥을 주면서 둘이 나눠 먹으라 그래. 서로 먹다가 그냥 채가지고 그 셋째 형이 죽었어요. 5살에. 옛날에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이. 그 참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막 그냥 옆에서 어떤 뭐 그냥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얘기 낳는다고, 이렇게 하면 얘기 낳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린 거예요. 하도 그랬어. 그 사람이 가면서 말이 나는 자네를 다시는 동생이라고 안 할래래. 동생이라고 안 할래래. 그 사실 그 형이 갔지만은 나중에 또 제가 태어났잖아요. 똑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지.
여러분요, 근대 추수감사절은 언제 생겼습니까? 1620년에요. 미국의 102명이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갔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300년 만에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뭐 때가 되니까 그랬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정치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 것이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얼마나 땅이 넓고 좋습니까? 안 되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 국교가 이제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그 나라는 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영국이 그 당시에는 성공회인데 성공회 안 믿으면 다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신교도들, 이게 바로 청교도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102명이, 선원이 3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보스턴으로 갔어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낮은 청진 정도 됩니다. 11월 20일 날 갔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당장 거주할 집이. 그러니까 내려가자. 저 밑으로. 버지니아는 제주도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 정도로 더 내려가면은 거기는 따뜻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요새는 뭐 그냥 다 나침반도 있고 다 해가지고 착착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해 102명이 그의 추위와 사투를,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는데 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40년이 지난 후에 1863년에 에이브람 링컨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 그 절기잖아요. 솔직히 이 절기가요, 가을 날씨 좋을 때, 추석이나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주 추울 때, 힘들 때, 그때가 절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울 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세웠구나. 그래서 이들로부터서 빈곤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빈곤이야. 여러분요, 동물의 왕 사자도요, 새끼가 생존율이 성장할 때까지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요, 가족이 다 살아남는다는 게 이 배고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월리엄 브레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26년 동안 지도자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봉건주의라는 사회예요. 그래가지고서 영주가 어느 지역에 있고 그 영주가 땅을 주면은 그 땅으로 공동 생산을 해가지고 영주에게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그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나눠 먹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요. 희한해요.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어차피 많이 일을 해도 내 것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진 그 여자들이 있으면 그걸 눈치를 받는 거야. 그냥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는 굶주림이 그냥 한 3년간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3년 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가정마다 조금씩의 땅을 주자. 그래갖고 거기서 생산된 건 다 너희가 갖는 걸로. 그랬더니 웬걸요,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도 일을 하고 막 씨앗을 뿌리고 막 먹고 남긴 종자 씨앗까지 넣어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아기 난 사람들은 아기를 들쳐업고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의 가뭄도 들고 막 태풍 피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확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남고 그것을 인디언들에게 팔고 또 인디언들이 거기서 동물을 갖다 주고 그 이후로 다시는 굶주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1623년 이후로는 이제 이들에게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공동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노예를 못 벗어난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생기고 개인의 책임이 생기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고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은 법치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유헌법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옛날 사람이 누렸겠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아주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도입할 때 자유헌법을 그대로 한국 헌법이 그 토대로 해서 됐고 북한은 스탈린 공산주의 헌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게 기초가 아주 우리는 잘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교육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2세들을 훌륭한 목회자들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이나 이런 아이브리그 대학들을 세워가지고서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길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세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의 기초를 닦아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은 감사장인데 이 감사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선해.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하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 뒤에 문을 조금 열으셔야 되겠어요. 환기가 좀 안 되죠. 뒤에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시다 그 말은요 궁휼하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 34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신이 많지만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요. 신들의 왕이요 왕.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은 다 피조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주인이요. 왕이요. 왕의 왕.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이 주인이요. 아직도 마귀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경제가 부흥되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니고 다 살아도 인간은 불행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옛날에 플로리다에 어느 이제 가서 대접을 받았어. 어느 분한테 나이가 75세 되신 분에게 대접을 받는데 이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요트, 자가용 헬리콥터 진짜 그 별장에서 갔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목사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잘 싸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또 똑같은 그분이 75세인데 75세 되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사는 또 75세 된 가난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냐 이게 주인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길을 예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지만 좋지 않는 일도 감사해요. 복 받는 사람은 하여간 입술이 복돼야 돼요. 여러분 전에 그 중국에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중국도 교회가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는 나라에 등록된 교회죠. 그래서 나라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혜택을 누리는데 가정교회는 나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이제 가정교회죠. 공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지 2만 명, 3만 명이 돼 교인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젊은 그 여자 성도들을 몇 명을 잡아가지고 가서 고문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목사가 성폭력을 했다고 거짓 이제 자백을 받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이 공성령을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근데 서방 세계에서 그것을 알고 이제 그걸 항의를 하니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요 육신은 내가 아니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내 집이다.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그래. 가정예배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가 하루 저녁 쉬어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가 잠시 유상각을 만나 하루 저녁 쉬어가는 세상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요. 나그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저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헛되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는. 인생이 이렇게 짧고 인생이 한 주먹이 흙으로 왔다 한 주먹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육신이 다 난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내 영혼이 있잖아. 내 영혼이 영생복락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솔직히 잡신이야. 어떻게 그게 신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이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남한에도 간첩 많아요. 몇만 명 있어요. 근데 그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을 놓고 이 시간에 김정은이 XX 새끼 알죠? 뭐죠? 그렇게 한번 해봐. 못 온답니다. 절대 못 온대요. 간첩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윗단계랍니다. 못해요. 왜? 신인데? 자기들 신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 인간 쓰레기 갖고 다니지. 지옥이 들어갈 인간인데. 에? 자기 형도 죽이고 법무부도 죽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래 우리는 벌써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신은 잡신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셔. 또 여기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4절에서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성애를 만드는 거야. 동성애가 합법이면 동성애 아닌 건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 있죠. 유명한 탤런트 있어요. 우리나라에 홍아무개.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동성애자인데 화장실을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12번에서 15번을 가는데 한 번 앉으면 10분을 앉아 있어야 된대. 사람 살 일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교과서까지 그걸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하는 법을.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이건 생명을 걸어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의 길을 제시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잖아. 아멘. 죽을 때도 아멘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10절에도 혹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16절에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23절에도 비천한 데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욥을 보세요. 자기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감사가 나와? 여보, 감사가 나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자살해버려. 욥이 마누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을 올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 나 불만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나는 몰라. 성경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아니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13년을 하고 있는 요셉이가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왜? 하나님은 마음속에 막 기쁨을 주시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냥 지내놓고 보니까 형들은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300년 만에 세계 최강 국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부모님에게도 감사.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게 안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 좀 들어보세요.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 저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원을 갖고 계세요? 효도하셔야죠.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감사한다. 물론 입으로 감사하지만은 입으로 감사하려면 마음에서 먼저 감사가 나와야 입으로 감사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람은 재물과 쉽게 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구원 얻기가 어렵다 그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돈이 많고 잘 나가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벌써 그거 다 말씀하셨어요. 응?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람이 참 좋아합니다. 돈을. 그래서 돈에 쉽게 마음이 갑니다. 돈 많이 가질수록 돈의 노예가 되지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 얻는 사례가 어렵다 이거예요. 예. 마음이 돈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주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또 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돈이 많을수록 마음이 거기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내 보물을 손에 들고 나와라.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그러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굉장한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창고를 짓고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냥 기업을 또 문어발식으로 또 확장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쌓아둘 곳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대기업을 만들고 야,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어라고 발을 뻗고 자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초상날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응?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노크를 하는 똑똑똑똑 노크를 해요. 누구요? 나는 예수다. 나와 같이 내가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랑 같이 즐기자. 나랑 같이 먹자. 바빠요. 바빠. 다음에 오시오. 또 열심히 합니다. 또 노크를 하잖아요. 누구요? 나는 예수다. 문 좀 열어다오. 아이고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하루는요, 그냥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버려. 찬바람이 확 들어와. 그러더니 그냥 차가운 얼음장 같은 손이 그냥 목을 갖다 딱 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잡아채는 거예요. 누구요? 나는 사망이다. 저리 가요. 나 지금 바쁘다니까 왜 문 열고 그냥 노크도 없이 들어와요. 네 초상날이라니까? 그러니까 끌려갔다는 거요. 인생이 그거라 그 말이요. 응?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부자가 있는데도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거지돼 버렸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이 물질을 베풀고 주고 바치고 물질을 갖다가 멀리하는 훈련을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안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선하게 벌어가지고 베풀잖아요. 가난한 나라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자꾸 베풀고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요 밑에 딱 했는데 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녀요. 요 밑에 무슨 교회 다녀요. 그래요. 어떻게 성도들이 요새 코로나라 많이 안 오죠?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세요. 예. 몰라요.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오래돼 갖고 몰라요. 왜 안 나가셨어요? 아니 나가려고 그래도 자식들이 가지 말래요. 집에 환자가 있거든요. 무슨 환자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이 55살인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요? 암이 걸렸대요. 오늘 내일 하고 있대. 아 그러면 교회 다닌 적 있어요? 딸은? 예, 교회 다닌 적 있는데 여기 뭐 하여튼 지금은 안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집사님 그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창피하다고, 어떻게 내 꼴을 보여주냐고, 안 된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 오늘만 내일만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전화합시다. 전화해 주세요. 누가 있어요? 병원에 갑시다.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병원 못 간대 요새 코로나라. 자기 작은 딸이 지금 저기 하고 있대요. 간호하고 있대요. 작은 딸 교회 다니냐? 교회 집사래요. 빨리 전화해라. 전화를 보니까는 세상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전화로 이제 보니까 거기 그 성모병원에 있어가지고 수녀가 세례 받으라고 한대요. 세례 안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세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목사한테 기도 받아야 돼. 안 돼. 마틴 루터가 종교계 이렇게 가지고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빨리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환자에게 기도를 하니까 정신은 멀쩡해. 그래가지고 아멘을 하더라고. 내가 영적 기도를 쫙 했죠. 영적 기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목사님, 거기 당신 다니는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죽으면 장례 예배를 치르도록, 화요일이 되도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교인 중에 한 사람 연락해가지고 해서 그날 오후에도 돌아가셨나 봐. 그래갖고 기독교를 쫙 너무너무 참 감사해가지고 이분이요, 세상에 자기 딸이 갔는데 간 다음에 그냥 목소리가 좋아지셨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이제 천국 갔으니까. 할렐루야. 아 그래갖고 그냥 과일을 2박스를 저 뒤에다가 갖다 놓은 거요. 산장 아파트 저기 과일 토요일날 오잖아요. 그걸 제가 먹겠어요? 요 근처에 어려운 교회에 있어서 빨리 그냥 갖다 드려버렸어요. 그래도 요 꽉 찼잖아 우리는요. 할렐루야. 나눠주고 베푸는 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는 그 과일 한 박스 받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저도 과거에 이거 다 겪어봤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사랑으로 베풀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가난의 영이 있는데, 가난의 영이 뭐냐 하면은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게 가난. 돈은 많은데 남에게 못 줘. 그거는 가난의 영에 잡힌 거예요. 10원 하나 못 줘. 가난의 영에 잡힌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남한테 못 주겠어요. 근데 부자야. 부자니까 뭐예요? 남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 부자니까 자꾸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모든 것이 풍성해 이런 인생은.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초가 자라나는 거, 이게 보통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일상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감사가 들어가면은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 감사가 습관화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는 찾아야 된다. 감사 노트를 써야 된다. 감사거리를 쓰다 보면은 10가지 100가지가 막 나와요. 여러분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저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한 것은 다 상급으로 쌓여서 베푼 것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 다 감사거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오늘 죽어도 감사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 감사.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을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고 감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있는 곳이 많은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해안 밑에 강이 진동하도다. 구름 익은 저곳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와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와서 추수합시다. 헌동들 내일어나서 빈집들에 나가 아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더거드린 모든 알고 너무 찾고 드리는 주님의 그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식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왕이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망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자유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받는 성도들로 기름 부으시고 총명케 하시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은혜 감사해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 위에 또 좋은 음식을 성찬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먹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